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그리스도의 축복. 할렐루야. 이제 6월 24일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예배 출석 1,000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로님 아까 말씀했듯이 그냥 딴 건 없어요. 우리 나만 참석해도 돼. 그쵸? 나만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면 또 우리 주위에 믿음의 신앙 식구들 같이 했던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연합게 주저앉으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 만나서 같이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만 돼도 우리가 1,000명 예배자가 세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후반기에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를 보내면서 7월 1일 이제 맥주감사 주일이면서 그날 하나님께 1,000명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7월 1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왜 아멘을 안 할까? 아무리 바빠도 다 지쳐놓고 그날은 우리가 전적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까지 있는데 특별히 4부는 지금 기도하면서 이제 찬양 집회를 전문 찬양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와서 그날은 찬양 집회. 그래서 온 전 교인들이 나 한 번 예배 참석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계속 1부, 2부, 3부, 4부를 참석해서 그 하루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미국인이 아프리카의 아주 깊은 오지 산속 마을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조그마한 돌들이, 빛나는 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돌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야, 그 멋진 돌을 어디서 구했느냐? 그러니까 산속에 간이 있어서 산속에서 자기들은 그 돌들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배낭 속에 있던 자신의 아들이 놀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을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이 자동차 줄 테니까 너희들 그 돌멩이 나와 바꾸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가지고 왔던 집에 있던 조그만 조약돌 같은 거, 이 조그만 돌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자동차와 바꿨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고국에 귀국해서 팔았더니 수천억 달러, 수천만 불의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다른 게 아니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값진 다이아몬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축복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매일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힘들고 구차한 인생의 삶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는 뭘까? 방금 말씀했듯이 그 조그만 돌,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모르고 그 아이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한낱 빛나는 돌이라고,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 그들은, 여러분, 장난감 자동차 하나와 엄청난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와 바꾸게 되었다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의 역사의 통로와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 가서 느낀 게, 정말 많은 귀신들이 많더라. 일본의 귀신들이 약 800만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많죠. 그렇게 많은 귀신들을 섬기고 있으면서 보면서 교회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또 교인들도 별로 없고, 기껏 큰 교회라고 가봐야 뭐 몇십 명, 많아야 100명 이내의 교인들이 큰 교회다가, 제가 한 주간을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도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귀신들 앞에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시고, 귀신은 여러분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귀신이 된 거죠. 천사를 만들었지만 천사가 타락하고 귀신이 되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신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라가 됐을까? 전체가 느낀 게 하나가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인생의 삶에 거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지만 오늘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기도는 하긴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냥 아쉬워서 하는 기도, 안쓰러워서 하는 기도, 괴로워서 하는 기도에 불과하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1837년 18세의 영국의 여왕이 될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소녀로 지명되자 그 여인이, 소녀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영국의 여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내가 연약함이 많이 있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여인이 영국 여왕이 돼서 64년 동안을 영국을 통치할 때, 영국은 어떻게 봤냐면 그 시대 때에 산업혁명이 이루어져서 거대한 부강한 국가가 되고, 여러분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영국에 대한 별명을 얻게 되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됩니다. 얼마나 나라가 컸으면, 여러분 이쪽에 해가 뜨면 이쪽이 지고, 이쪽에 해가 지면 이쪽에 해가 뜨고, 평생을 여러분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든 여인, 우리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어서 한스러운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만 믿음의 기도를 하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정 믿음의 기도가 뭘까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을 혈루증 같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12년 동안에 그 혈루병 때문에 고생하고 돈도 다 허비하고 병도 낫지 않습니다. 온몸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도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복음을 듣는데 그 마음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9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라. 이 여자가 뭐냐면, 그래요,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끝났는데 예수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찾아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많은 군중 속에 숨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 순간에 그의 혈루근원이 말라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뭡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내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날 불쌍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와 어려운 문제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되고 선한 것이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지 뮬러가 영국에서 있다가 그 카나다의 퀘벡에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퀘벡까지 가는데 지중해를 건너가야 했습니다. 건너가면서 배를 타고 항해를 가는데 갑자기 배가 어디 위치가 하더니 딱 정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날 가야만이 퀘벡에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안개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너무 안개 꽉 차 있으니까 이 항선장이 그럽니다. 자기가 23년 동안 항해를 했지만 이렇게 안개 낀 적이 없습니다. 안개가 거치기 전까지는 배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 때 이럴 때가 많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할 그 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할 그 길에 여러분 안개가 꽉 끼고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다 막아서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되지, 어쩔 수 없지, 상황이 이러니까. 오늘 뮬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안개가 꼈으니까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을. 그런데 조지 뮬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퀘벡에서 설교해야 하는데 난 꼭 가야 합니다. 선장이 말하기를, 야, 이렇게 안개 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가지 못합니다. 그때 뮬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님, 닷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선실에 가서 기도할 겁니다. 너무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선장은 어쩔 수 없이 닷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조지 뮬러는 선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전실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실에 누가 문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말했다. 선교사님, 목사님, 지금 바깥에 안개가 다 거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구하는 것,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존 와나메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다.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내가 잡는 게 기도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와 동업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영적 거대한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세요,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거대한 영적 능력의 힘인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 무기를 준비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과 여러분 하나님 통로의 수단이 되시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야고보서 5장에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고난에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우리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 고난만 없으면 살만해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 그렇게 고난이 많아. 아픈 것도 많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산 넘어 산이고. 근데 이 땅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뭘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고난이 내 인생의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가 고난이 오면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오면 보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제일 처음에 고난이 닥쳐오면 외적인 현상입니다. 걱정이 들어오. 걱정이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걱정은요, 문제가 딱 와서 나한테 부딪히는 게 걱정이야. 그 다음에 걱정이 딱 부딪히고 나면 그게 내 심령 속으로 딱 들어가. 그러면 근심이 됩니다. 그냥 걱정이 외적인 게 딱 들어와서 내 마음속까지 딱 들어가면 그 근심이 돼. 근심이 되고 나면, 근심이 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낙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와.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낙심하고 원망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전혀 해답을 얻을 수 없고 도리어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지요, 물도 없지요, 수없이 많은 적들이 있지요, 불뱀과 수없이 많은 여러분 들짐승들이 그 위험이 가득 차 있지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지요. 밤에는 찬바람 추움이 막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다음에 낙심이 되니까 계속 나온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향한 것이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비참하게 그들은 광야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습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많은 동물들이 있고 적들이 많이 있고 추위와 뜨거움이 그들 안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행한 것이 뭡니까? 그들은 행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고 그들은 믿음의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멘.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나이다. 그러자 그들에게 만나가 쏟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고기를 원합니다. 메추라기가 쏟아집니다. 이들이 물이 없습니다.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옵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을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그 적들을 이기는 능력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삶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강한 그 홍해 앞에 있을 때 절망스럽죠.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때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하는 구원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요. 분명히 이곳을 인도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백성을 구원할 길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기도를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깜깜한 어두움이 잔뜩 있고 문제만 가득 차 있고 고난의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은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두고 보기도 아까 얼마나 내 새끼인데, 하나님 내 자녀인데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으니 아멘.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만이 세상과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아무리 큰 문제가 오고 아무리 그런 절망스러운 일이 와도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삶이 어떤 문제 앞에 내가 두렵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기도를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 사는데 큰 고난이 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죠.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큰 곤고가 오고 궁핍이 오고 박해가 오고 그러면 자기 기쁘대. 이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왠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알아. 뭘 아느냐? 내 하나님 앞에 거대한 그 곤고함과 핍박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 놓은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곤고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거대한 역사를 내게 보여주셔서 그때 바울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가 그 앞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 고난 앞에 하나님이 행하실 홍해가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면 기분이 어떨까? 보세요.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잔잔해. 그 기분하고 오늘 죽을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거대한 역사가 홍해가 흘러지는 역사를 경험해서 여러분 잔잔했을 때는 어떻고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어때요? 기분이.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기분은 뭔지 아세요? 오늘 절망스러운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행하실 때 여러분 그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 정말 짜릿하고 얼굴 표정을 보니까 난 그래도 편안한 게 좋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짜릿하고 찌릿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있어야 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고난을 많이 주옵소서. 왜?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나는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이 두려울까요?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내가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고난이 무서울까요? 걱정이 됩니까? 아니죠. 바울이 그걸 아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가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 예비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 곤고가 오고 핍박이 오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골짜기 와도 바울은요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해결하는 능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오늘의 고난이 있습니까? 이때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무슨 기도해?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깥에 내놓을 때 여러분 부모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내놓습니까? 학교 보낼 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학교 보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 위해서 등록금도 준비하고 교복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놓고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고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능력의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플라이스라는 배가 가던 중에 거대한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가 암초를 피해 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 동력이 없으는 거예요. 이 노를 짓던 시대였으니까. 근데 이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그 암초를 향해 배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바람만 불면 돛을 달고 빠져나올 수 있는데 바람이 한 점도 없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암초가 있으니까 물발이 세니까 차가 막 배가 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선장이 하다 못해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건 하늘의 뜻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배는 암초에 부딪혀서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허드슨 테일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선장이 그렇게 말할 때, 선장님, 다 해봤지만 아직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선장이 뭘 안 했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짐도 다 버리고 놋을 쳐서 이거 지켜보려고 했지만 바람이 없으니까 전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님, 이 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4명의 사람이 아직 바람을 불 때 바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4명이 가서 선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테니 선장님은 닷을 준비해서 올려놓으십시오. 많은 시간이 좀 바람 한 점 없던 거기에 허드슨 테일러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4명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 지난 후에 선실에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선교사님,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오늘 죽었구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기도가 있을 때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만 기도하지 믿음의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이거예요.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서 기도했는가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하지만 믿음의 기도가 아니니까 기도하고 나선 딴짓하는 거, 딴 데 가니까,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딴 데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냐고. 아닙니다. 왜 그런 얘기냐면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믿음의 기도는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낙심될 때가 육신의 질병입니다. 병들고 아프고 연약할 때 낙심이 되고 걱정이 우리에게 크게 찾아오죠. 그래서 오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 질병인데,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가장 인생의 절망스러울 때 행하는 기도가 뭐냐? 이런 거죠. 의사가 다 당신 안 돼, 끝났어.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죠. 난 절대 못 죽어. 아멘. 이렇게 기도하세요. 난 절대 못 죽어. 저 본당 채워놓고 죽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고 의사가 너 죽는다 그러면, 아, 죽어요? 알았시고 죽을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뭘 쫓아내냐? 병마를 쫓아냅니다. 병을 지배하는 마귀를 쫓아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딱 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줄 알아요? 그 병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병에 끌려다녀. 여러분, 병은요, 병균에 의해서 되지만 그 병균은 누가 지배하느냐면 내 마음에 있는 내 병마가 지배합니다. 그 병마가 내 마음을 딱 사로잡으면요, 우리 몸에 있던 아무것도 아닌 게, 오늘은 건강해. 근데 병마가 날 딱 지배하잖아요.
6개월 후에 가서 종합검진을 딱 받아보면 암이 딱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병마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이 모든 병마의 권세를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위해서 주께서 갚아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봐. 그 전에 있는 말씀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 예수님 채찍 맞는 거 있죠. 막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육체적인 질병에 여러분 모든 사단에게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내 병 걸렸어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주께서 다 뭐했다? 갚았다. 여러분 주께서 갚았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안에 있던 어둠의 권세의 병마의 권세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 권세가 내 있어만 내가 그 권세에 지배를 당하니까 모든 병균들이 내 삶 속에 내 삶을 다 끌어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모든 병을 다 갚았으니까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시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께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신의 죽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생명을 연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질병은 믿음의 기도는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최선규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최선규 집사 아나운서인데 이름 들으면 아나요?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원래 불교 집안이고 자기 할머니는 절 세계진 무당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불교 대학교에서 불교 동아리에서 회장도 하고 아주 불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집안이 쭉 딸이 없어 38년 만에 딸 하나 난 거야. 최선규 집사가. 근데 그 딸을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최선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최선규 집사가 직접 간증하는 건 시간이 길어서 짧은 걸 보는데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규와 하나님의 교제는 죽음의 문턱에 섰던 딸로 인해 운명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불자로 자랐기에 기독교는 안중에도 없었는데요. 그러나 사선을 넘나드는 자식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인기 방송인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간증자가 된 최성규를 송세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최성규 아나운서는 불교 학생회장을 지냈고 외할머니는 절을 3개나 세운 무당이었습니다. 이런 가계도에서 교회와 연결고리는 전무했습니다. 하나님이 결단했습니다. 소중한 딸을 통해 그를 부른 것입니다. 딸이 딱 태어났는데 얘가 우리 집안에 35년 만에 태어나는 공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를 치시는 거예요. 이삿짐 실로 온 2.5톤 타이탄 트럭이 내 문 앞에서 우리 딸을 발견을 못하고 뒤로 한 번 3살짜리를 앞으로 한 번 2번을 깔아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차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한다 했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진짜 죽었어요. 하얀 천에 덮였던 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성원 기도의 의미를 알게 되자 두려움에 교회를 가게 됩니다. KBS와 SBS 아나운서로 활동한 그는 프리선언 후 월 억대의 수입을 올리는 국민 MC로 각광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모른 채 나그네처럼 교회 언저리만 맴돌았습니다. 토요일 밤까지 술이 취해도요. 너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우리 딸 다시 데려간다는 그 소리에 그냥 너무 무서워갖고 내 몸은 세상에 있지만 주일 성수는 내가 꼬박꼬박 했다니까. 그러다 7년쯤 됐을 때 왠지 목하는 목사님을 왠지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 좀 하고 싶다. 딱 보더니 아직도 교회에 나왔어? 이 뒤통수를 5한마짜리를 딱
팡 치는 거야. 내가 교회를 잘 다니게 되구나. 최성규는 8년 만에 고 오카는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제자 훈련을 거쳐 뜨거운 신앙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지난해만 해도 80회의 간증 집회를 가지며 쓰임받고 있습니다. 신학을 좀 할까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하지마. 하나님은 절대로 밑지른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야. 조금 있어봐. 하나님이 진짜 그냥 안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 수천하셨을 때 대형 사진 보면서 목사님 말씀 뭐라 했어요? 그는 크리스천들이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이 여기 나하고 같이 있잖아요. 응? 성경에만 기적이 있고 책자 속에 있는 성경의 하나님은 아멘 하면서 왜 이건 아멘 안 해? 진짜 냉정하게도 하나님 만났어?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최성규와 하나님의 교 그래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보고 싶으면 그 최성규 아나운서 보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딸, 그래요. 그 딸을 데려가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얘도 은혜 받으러 왔네. 은혜 받으러 가만히 있었어. 그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뭡니까? 그래, 그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의 세상의 삶을 살던 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던 그 사실을 믿고 그 아이 죽어서 의사들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흰돈 덮어놨던 그 아이를 거기서 구원하게 됩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자기 딸을 안고 있는데, 그래요, 20개월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뒤로 치고 앞으로 한번 또 밀고 2번을 밀렸으니 이 아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의사들이 다 내 아이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의사들이 이미 죽은 거를 그거 뭐 쳐다보겠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근데 갑자기 그 아이 입속에 손을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뭐가 걸린 것 같아가지고 손을 이 최성규가 딱 집어넣은 거예요. 듣더니 갑자기 애가 칵 터는 피가 팍 터져 나오더니 애가 그때부터 숨을 쉬기 시작하고 아빠 우리 아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살아난 거예요. 이 아이가 2년 동안을 병원 치료를 하면서 그 가정 모두가, 그렇게 무당 집안이던 그 가정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는 가정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 이 땅에 아무도 행할 수 없는 모든 질병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면서 그래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병의 만명의 왕이시고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기도를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또한 소원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일장춘몽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원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원 성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필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내 소원이 성취는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소원이 내 안에서 불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마음에 뒀던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가지고 있던 소원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서 거대한 영적 불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가 처음부터 그런 부자는 아니었죠. 그런데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뭔가 사업을 하느냐고 이 탄광 사업을 했어요. 탄광 사업. 근데 이분이 탄광 사업을 모르는데 친구들의 권유인데 이게 사실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못 쓰는 탄광, 아무것도 없는 폐탄광을 산 거야. 그리고서 거기다 돈을 엄청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 폐탄광에서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이 산더미처럼 많으니까 락펠러가 이제는 살 수가 없구나, 자살을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서 주일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주일 성수와 내가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왔는데,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이, 내 사업이 여기서 무너져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11절 내 창고에 집이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수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하나님, 이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그가 락펠러가 그 앞에 자기가 지금 지난까지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행했던 납패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거짓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현실을 보니까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아무도 없고 오죽하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됐는데, 그때에 락펠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락펠러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니까 더 깊이 팔아. 지금 사람들이 폐탄광을 사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땅을 지금까지 돈을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야. 계속 땅을 파려는 거예요. 락펠러가 아멘 그리고 나와서 돈을 빌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망한 사람에게, 망해서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자살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 땅 좀 더 팔 테니까 나 돈 좀 빌려주세요. 빌려줄 사람이 있겠어요? 잘 돼가는 데나 빌려주지 망한 데 빌려주겠냐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락펠러를 미친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락펠러는 그래,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지. 내 창고에 양식 있게 하면 내가 하늘문을 여신다고 그랬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마음에 칵 차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는 어찌어찌 빌려가지고 괜시리 빌려가지고 그 탄광을 또 땅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를 팠는데 갑자기 금광은 안 나오고 거대한 시꺼먼 물이 팍 터지는 거야. 새까만 물이 터져 나와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것이 유전이었습니다. 거대한, 이 이제 탄광을 하면 아무 산을 판 게 아니라 그 지역 산을 다 사는 거잖아요. 그 샀는데 그 밑창에서 어마어마한 유전이 나와서 락펠러가 거부가 되는 가장 축복된 첫 번째 길이 그렇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너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나의 필요한 것, 나의 아쉬운 것, 나의 어려운 것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할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저께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걸 주셨잖아. 만명을 감당할 만한 성전을 주셨다면 우리는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그 거대한 하나님 역사에 내가 한 중심에 쓰게 하옵소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는 영천한 영적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6,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너 기도하면 너 비 안 내리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늘문 닫혀주고 없어서 그건 닫힌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가문 줬던 그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당신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무슨 기도합시다? 믿음의 기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기. 오늘 믿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